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비록 현장 예배는 아닐지라도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으로 인해 비록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전하실 이슬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슬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어서 이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붓을 바다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재개를 했었는데 현장 예배를 재개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여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나누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은 저희가 예배함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집중해서 좀 더 힘내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지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그리고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중 저희가 오늘 본 내용은 바로 이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함께 차근차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내용을 딱 보면요, 주로 곡식을 거두는 일 무엇입니까?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20절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리고 21절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무슨 말입니까? 19절 곡식을 베다, 말 그대로 낫으로 곡식을 베는 거죠. 이렇게 이 단을 만들고 묶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벤다는 거예요. 20절 감람나무들을 떨게 하다, 쉽게 생각해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감람나무를 이렇게 막 때리고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람나무에 달려있던 그 열매들이 올리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리고 21절 포도원의 포도를 딴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익은 포도를 거둔다라는 뜻이죠. 19절 그리고 20절 21절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추수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 떨게 하고 거두고 베는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잘 뱁니다. 잘 단을 만들어요. 곡식들을 잘 거두었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그것을 두고 온 거예요, 밭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것을 갖고 오지 말라라는 거죠.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열심히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굽니다. 그리고 떨군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그 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머지 열매들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떨어도 이제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도 남아있는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들을 그대로 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마찬가지죠. 포도원의 포도를 한번 쫙 땁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지 말고 그대로 포도를 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단을 찾지 말고,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아있는 포도를 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이들은 모두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는, 나그네는. 또 고아는요, 부모님이 안 계신 자들이에요. 또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여인들을 뜻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 보살펴줄 어른이 없다는 것,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 그 대상들이 바로 이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였어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19절 그리고 20절, 21절 잃어버린 단을 찾지 말고, 남아있던 그 감람나무 열매를 그냥 두고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이 있어야 되는 그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 곡식의 단을, 감람나무의 그 열매들을, 남은 포도 열매들을 주라는 것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거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 답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세요. 언제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종 되었던 때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단지 하루 먹고 하루 잘 자면 끝인, 단지 배불리 먹고 자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백성들, 가축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만족이었어요.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셨던, 아니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제 아들 예찬이가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찬이가 이제 몇 살이냐면 5살입니다. 근데 이 5살짜리 이 예찬이가 막 좋다고 불량식품만 먹는 거예요. 예찬이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겠죠. 먹으면 우리 예찬이에게 이득이 될 것 하나 없는 불량식품을 막 배불리 먹고 자기 깐에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나를 보고 막 웃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그래, 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불량식품 마음대로 먹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부모일까요? 그게 맞는 것일까요? 아무리 예찬이가 좋고 불량식품으로 배가 부르고 행복하다 해도 예찬이를 볼 때에 좋지 않은 상황과 좋지 않은 환경을 본 아버지로서는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찬이를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도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먹고 자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은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단지 지금 만족한다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라는 귀한 것을,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종 되었던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왜?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쁜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행동들을 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그들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아무런 조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을, 자유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듯이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받았듯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듯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사랑과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대로 거저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대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웃을 섬겨야 된다. 감사한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귀찮아. 그거 꼭 해야 되는 걸까? 그냥 마음으로 고마워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꼭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는 걸까? 시간이 없어서, 모자라 보여서, 너무나도 바빠서 이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이유는,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섬김을,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헌신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놀라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 되었던 그때를 떠올리라 말씀하십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그 비참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그 선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였으니 너희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라. 명령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감사함을 전하는 섬김을 보이는 것,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고백한 자로서 그 구원을 나누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선포하는, 당연히 나오게 되는 우리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교회된 저희는 이러한 모습을 이 땅에, 이 사회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고 이유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그 사랑과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이 사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에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인터넷을 보면 교회를 향한 질타와 욕이 난무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상,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안 그러니까 상관없어. 우리 세강교회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 어차피 저러다가 또 그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며 방관하시고 관심을 끊어버리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관심한 자세로 그 현상들을 바라보십니까? 혹은 맞아! 교회가 나빴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교회 맨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 언젠가 들어먹을 욕 지금 먹는 거야. 함께 교회를 욕하고 계시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은,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더 나아가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 더 나아가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여지껏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저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하고 나누었었는데, 사회 속에서 또한 이웃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따지고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미워하였던 목사님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주위의 이웃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역시 교회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입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욕먹어도 쌌구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세요. 우리 안에 중심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귀한 가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은요, 서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물론 세상에, 그리고 사회의 판단에, 시각에 좌지우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먹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꾸준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꾸준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이때에 지금 이 순간을 저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함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과 헌신을, 섬김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항상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개인 청결 안내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청결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에 준수하여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PAT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9월 5일부터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 PAT 부모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부서 교육자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